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한 네 가지 적어도 수많은 게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네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봉사하실 때에 이 네 가지가 참 승리 공동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구나. 나도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네 가지, 첫째는 갈라디아서 6장 16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세사역 식구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공동번역,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입니다. 교회를 1년, 10년, 20년, 30년 나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교회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승리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사역 식구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세사역 식구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예배소서 4장 24절 공동번역에 근거해서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어제 그저께 지난날에 계명을 불순종해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는 게 제일 급선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완전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119편 시편 56절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이 나의 소유, my possession,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게, 그래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아주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시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간략하게 네 가지 믿음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날마다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불순종한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가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겁니다.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어떠한 믿음? 네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첫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좀 더 적용하자면 가식이 없는 믿음.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제가 간절히 추구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된 배우, 영화 배우처럼, 이번에 보니까 또 유명한 배우가 이제 마약 사건에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배우인데 마약 사건으로 저런 거 보면은 배우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식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중요시할 때, 세 번째로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자기의 양심의 성령님이 말씀으로 찔림을 줄 때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걸 부인하고, 죄를 졌는데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그런 믿음 말고요. 두 번째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추구하냐면 거룩한 믿음. 유다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거룩한 믿음. 세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8절과 22절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믿음? 강한 믿음. 로마서 15장 1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강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 디모데전서 6장 12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네 가지 믿음, 진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강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 11장 6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로마서 4장 20절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가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세 언어, 세 다른 여러 문화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승리 공동체 세 사역을, 여러분들은
한국어 사역을 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교회 안에 세 아들, 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제가 네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1세대 분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지경을 넓히셔서 이 LA 남가주가 다민족이 삽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나라 민족들이 삽니다. 내 한국식 옛날 문화하고 습관, 행동하고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충돌 속에서 타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패닉 사역의 고메즈 목사님이 구아테말라 분인데 그 히스패닉 사역에는 다 구아테말라 분들이 아닙니다. 멕시칸 분들도 있습니다. 남미, 중미 사람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다 멕시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나 다양한지 색깔과 문화 너무나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많은 지체, 우리가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몸, 팔, 다리, 귀, 눈 많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 얼마나 미성숙한 신앙입니까? 이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것은 한 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23절 현대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 장로, 중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별로 중요시하는 연약한 성도들, 소외된 성도들, 힘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자기가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교회 이런 분들과 어울린다. 오히려 교회에 낮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 하죠?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 고린도전서 12장 23절 현대의 성경.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지켜야 할 때 교회 안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팔을 해가지고 돈 많은 장로들 이런 사람들 어울리고 교회에서 인기 있는 가문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현대의 성경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우리 윤장로님 장모님 되는 유정수 권사님 떠나시기 전까지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 끝나고 저에게 항상 설교 이러면서 칭찬하실 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으로 목사를 사랑해서 봉사하는 분들, 양론에서도 목사가 찾아갈 때마다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해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 부족한 지체에게 주님은 귀중함을 더하셔서 뭐라 했죠? 몸의 조화를 이루셨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밑에 목사부터 해서 목이라는 장로 이런 권사 직분자들을 더 중요시해가지고 그런 그룹들에게 같이 붙어서
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 교회가 지금 균형을 잃었습니다. 교회 80% 교인들을 20%, 90%, 10%가 이끌어간다. 봉사하는 분들은 10%밖에 안 된다 할 때 그 10%를 너무 중요시하는 목회자나 장로, 당회도 위험합니다. 균형을 잃은 겁니다. 보는 관점이 균형을 잃은 겁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는 10%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치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당회가 목회 사역을 한다? 위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현대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부족한 지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지체들, 여기에 귀중함을 더 중요시 여겨서 몸의 조화를 이루셨다. 왜? 분열이 없도록 모든 지체가 뭐예요? 서로 돌보고 서로 돕게 하고자. 서로 돌보고 서로 도와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 어렵고, 가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이름 없이 빛 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7절 현대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의 성경. 근데 이 3장 7절 이전에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6절과 7절을 함께 엮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승리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저는 장로교, 승리장로교회는 PCA, Preston Church America, PCA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 크게 PCA와 PCUSA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 말하자면 합동과 통합입니다. 특별히 저는 장로교를 생각할 때 침례교, 선결교, 감리교 딴 데 말고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장로교단, 장로교를 합동 통합을 다 엮어서 생각할 때 장로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많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리교회도 이 위험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의 큰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교회의 문제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란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 저희 교단의 노예 가면 저는 T2라고 명함을 줍니다. 제임스 킴 김지연이라고 해서 T2,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장로교는 가르치는 장로인 저 같은 목사가 있고 ruling elder, RE, 치리하는 장로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윤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교회의 문제는 장로들이라 할 때는 목사, 장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목사와 장로가 장로교회의 큰 문제인가?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목사, 장로,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싸움, 다툼, 분쟁, 분열, 고소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사, 장로, 장로교회의 이 당회, 장로, 목사, 장로가 제일 큰 문제인가? 문제 중에 하나인가? 저는 적어도 세 가지가 결핍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 장로들이. 첫째는 은혜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은혜의식.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은혜의식이 왜 결핍됐는가? 그럼 뭐가 많아져서 결핍된 거죠? 공로의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없죠. 내가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후임자로 20년 목회하면서 이 정도로 업적을 이뤄서 칭찬받고 인기가 유명해지고 내가 그래도 개척 멤버 장로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어려운 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대하는데 교회가 분쟁 분열 속에서 개척 멤버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선배 목사님이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교회 개척 멤버들이 만일에 주된 인물로서 교회 좌우지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공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게 계속 많아지면은 은혜의식이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에 장로들의 목사 장로 당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공로의식이 많아져서 은혜의식이 결핍되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로 장로, 공로 목사, 공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뭐 선물하고 패를 주고 뭐 시상을 하고 그런 행사를, 이벤트를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저는 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뭐 원로 목사 추대해서 그런 예배 드리고 뭐 담임 목사 후임자로 뭐 예배 드리고 다 우리 교회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가 행사로 끝나면은, 그래서 뭔가 교회 부흥의 성장에 도움된다고 그런 행사한다면은 그것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장로들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식이 결핍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이 결핍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은혜의식이 없으면, 공로의식이 많으면 점점 교만해지는 거. 사울왕이 처음에는 작은 자로 여기고 겸손했는데 높아지길 원했어요.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뭐 감투도 아닌데 그렇게 장로 되려고 애써가지고 뭐 선거하고 권사들이 부인들이 나서서 그거 조금 뭐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이게 이렇게 썩어진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자기가 은혜로 뭐가 돼가 업적이 돼서 장로 목사가 된 줄 알고 권사 직분자가 된 줄 알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독돼서 사무엘에게 옷자락 잡으면서 책망했으면 회개되는데 나를 좀 높여달라.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회개는 안 하고. 은혜의식이 결핍됐고 겸손이 결핍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가 결핍된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의 지혜가 많은 거예요. 목사 장로가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 이렇게 적어도 은혜의식이 없고 겸손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목사 장로, 장로계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나 치료하는 장로 당회가 분쟁과 분열과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7절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이 현대의 성경에 심는 사람, 예를 들자면 목사가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처럼 장로들이 신방하면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물을 줬는데 7절에 뭐라죠?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 목사와 장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ness. nothing, 아무것도, nothingness. 명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할 때, 나는 목사는, 윤 장로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 된다는 거,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지난주 시편 말씀 제가 묵상한 거 나누었지만, 그럼 영어로 nothing, everything, nothingness,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그런데 목사 장로가 something, 뭔가 됐다고 착각, 요게 이제 스며들면
이제 그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장로님과 제가 제 자신에게 장로님도 들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과 아볼로. 당연한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다면은 nothing과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이 된다 하면은 그 중간에 something, 사탄이 항상 목사 장로에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인들에게 욕먹으면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해서 뭐 어쩌고 해서 내가 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아지니까 총애를 받고 목사에게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뭔가 됐나 보구나. 된 것 같다. 이 something이라는 요게 이제 착각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들면요. 반드시 그게 씨앗이 착각 뭔가 됐다면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쓴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된 것처럼 발언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이 세우시는데 잠잠히 기도와 눈물로 봉사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신지를 보고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서 연장으로서 쓰시면 안 쓰셔서 감사해야 되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이 열정 마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능력과 실력과 달란트 은사가 있으니까 또한 다 보이니까 잘하면은 못하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이런 점과 같은 조그만 것들이요.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주님이 섭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조그만 조각들의 문제들 둘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 안에 큰 문제, 장로계에 적어도 큰 문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장로들, 목사 장로 당회고요. 두 번째로 교회의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현대의 성경,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좀 마음이 뭉클한 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을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이 교통과 공감과 이해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고린도 교회. 계속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세속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그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주야로 묵상해서 믿음이 자라서 성장할 때 목사도 같이 성장합니다. 또 목사가 성장 못하면 교인들도 성장 못할 위험이 많습니다. 뮤추얼리 서로가 성장해야 돼요. 부부관계도 남편이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랄 때 부인도 같이 하나 하는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부부관계 몸에 조화를 이루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불균형이 되는 겁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요? 여러분이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뭐요?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목회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주로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목사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이 변할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변하게 하시죠. 목사가 안 변해도 성도들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목회자들이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런 또 목회자 후보생을 신학교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인 사람들, 목사부터 장로부터 제가 참 죄송하지만 직분자를 함부로 교회가 자꾸만 설립 예배 때마다 세우고 해가지고 직분자들이 복음의 진리의 기초도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멘토 김경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보편적으로 대화할 때 목사님이 저와 제안하게 뭐라냐면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그만큼 건물은 크게 화려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10,000명, 10,000명 교인들이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깊이 기초가 근본이 견고히 뿌리가 그리스도 복음 말씀에 안 박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된 세속적인 사람들. 오래전에 인도아 목사님이 아마 이번에 한국의 정치에 인두고 선교사님 이렇게 됐나 본데 인도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목회 때 부흥집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아직도 제 잊지 않는 게 그분이 30년인지 40년인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한국교회 문제 한 가지를 얘기한 걸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영적 어린아이, 젖을먹어야 된 영적 어린아이는 첫째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신 공관복음 사복음 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속적인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바울이 예배서 그랬는데 무기가 있어도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생각 영역에서도 칼을 휘두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생각을 말씀 설교할 때 시험 들게 할 때 성경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사탄에 심어주는 생각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성경 말씀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 세속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교회 안에 심각해졌냐면 그 결과가 히브리서 5장 14절 영적 어린아이 세속화된 성도들은 교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 못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민감한데 영적 분별력이 둔해서 선과 악을 분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는 곤충의 순놈인지 안놈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직분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분노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세속적인 직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른 인품이나 성품이나 말과 행동 그렇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파를 만들고 파벌 싸움하면서 교회의 통일성, 연합성을 깨는 가운데 화평을 깨는 이런 직분자들은 사탄의 전략 4가지. 첫째 뭐죠? 사도행전 21장에 의해서 교회 안에 수근수근 거짓 소문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교인들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소란과 소동을 일으켜서, 네 번째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금 이민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게 뭐죠?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내 주의 나라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봉사할 때에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나부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아빠 아버지께 버리시고 모든 거룩한 진노를 다 받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건만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주님을 사랑한답시고 찬양 고백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봉사한답시고 애쓰고 힘을 쓰지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교회 안에 덜 귀하게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힘든 지체들, 근데 교회도 세속화돼서 마치 교회의 계급이 있듯이 직분자 높은 중진자들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의 변호사, 의사 스펙을 따라서 교회 안에도 뭔가 계급화된 인도처럼 계급화된 이런 이상한 변질된 교회에 썩어져가는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고 칭찬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욕을 먹는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교만함과 악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서진 깨진 아픔 상처 입은 마음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예배소서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되는 교회로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0,000명, 10,000명인지 아니면 10명인지 10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교회 성장학 부흥을 외치는 개혁을 외치는 그러한 세속화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